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또 직장을 다니는 것은 그 일이 재미있거나 편해서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일이 내가 살기 위한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옳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것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쉬운 것은 옳은 게 별로 없어요. 옳은 것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까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영과 싸웁시다. 씨앗이 뿌려진 후부터 싹이 날 때까지 이 씨앗을 먹으러 오는 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그 새들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언제 옵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새가 온단 말이죠. 이 새들은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땅에 묻혀진 씨앗도 파내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을 갈아엎고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새가 어떤 새입니까? 잘 안 해보셨군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사람도 잘 겁을 안 내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파는데 그 옆에까지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주워 먹어요. 이 비둘기들이 곡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식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콩을 심으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그 콩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껍질만 벗겨지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똑똑 다 따먹습니다. 비둘기가요. 그래서 농부들이 허수아비도 만들어 놓고 또 막 깡통 두들기면서 소리 지르면서 쫓기도 하고 새를 쫓아낸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새들이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빼앗아 간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할까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귀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항상 마귀는 가면을 쓰고 오죠. 주로 마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부터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잘 섬겨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이 남편이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빡빡 우리 속을 긁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것이 새구나.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을 뺏으려고 새가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이것을 딱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친절하게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내 속을 긁어도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딱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순간 욱하고 올라와 가지고 와와와왁 하고 싸움을 했어요. 이거는 새한테 말씀을 뺏긴 겁니다. 그 새를 조심하셔야 돼요. 새는 항상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도 보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얘기한 거고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새가 역사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새가 역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통해서도 이 새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에는 항상 이 새들이 배회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바닥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상처를 토설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또 이 배회하는 이 마귀도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는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새한테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을 다 뺏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거나 우리 안에 문제를 강제로 해결해 주시거나 또 이 마귀들을 성령님이 알아서 다 쫓아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우리말로는 도우미예요. 도우미. 도우미는 내가 하는 것을 좀 옆에서 거들어주는 게 도우미지 알아서 다 해주는 건 도우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지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농부가 씨를 심고 호수아비 세우고 막 새를 쫓는 것처럼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극복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까지 또 하나의 방해가 있는데 환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별로 없으신가요? 일어날 때 아이고 앉을 때 아이고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팠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또 아플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틀림없이 아플 겁니다. 근데 이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 고통도 아픔도 느끼기 싫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내가 아프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그냥 뭐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얼핏 보면 이 박해는 막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열매 맺기 위한 그 과정에 오는 어려움 자체가 박해예요.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는 약간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 이 바위가 더 큰 문제예요. 환난과 박해는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 됩니다. 환난과 박해는 딱 이기는 방법이 견디면 돼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바윗돌은 견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윗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못 견딘다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왜 없습니까? 밑에 바윗돌이 딱 막고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바윗돌은 찾아내기도 어렵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러는지 자기도 몰라요. 이 바윗돌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이 바윗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환난과 박해도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윗돌을 먼저 제거해야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윗덩어리는 내 힘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죠.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이 바윗돌을 제거하고 환난과 박해를 극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염려와 욕심을 버립시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땅의 특징을
가시떨기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세상의 염려는 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못 믿으면 염려가 오는 거란 말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온다고 다 넘어갑니까? 아니죠.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유혹해도 욕심 없는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욕심들이 있죠. 건강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한 욕심, 또 사치, 음식, 심지어는 지식. 계속 배우면서도 이게 성에 안 차서 끝없이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욕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돈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돈과 관련된 어떤, 요즘엔 영어로 이제 트라우마라고 상처가 있는가? 이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삶의 그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고 도박에 빠지고 또 투기에 빠지고,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해보십시오. 내가 욕심이 없으면 그런 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그 말이 복음처럼 들리죠.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좀.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죠.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만족할 줄 아십니까? 더 큰 돈을 벌려고 더 많이 투자하다가 나중에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도 막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새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오죠. 특히 무슨 코인 같은 거. 젊은이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염려가
안 해집니까? 밤낮 없이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욕심은 기도로 싸우면서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최대의 적입니다. 욕심.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염려와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좋은 땅의 특징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의미는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까지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거기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깨닫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깨닫는 자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행하는 자하고 똑같은 의미죠. 지난번에 제가 좋은 땅은 주인의 관리를 잘 받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관리를 잘 받아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갈아엎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내 안에 굴려내야 될 바위가 무엇이고 내가 견디면서 극복해야 될 이 환난과 박해가 무엇인지 또 내가 뽑아버려야 될 이 염려와 욕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행하는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매 맺는 것을 세 단계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이 숫자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분량입니다. 순종하는 분량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100% 순종한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60% 순종한 사람에게 60배 열매가 30% 순종한 사람에게는 30배의 열매가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빵개 여러분에게 100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방해를 제거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